2024년도 1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가장 큰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중심 요절이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명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단 두 마디로 정답을 내리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그런데 어떻게? 너의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먹고 남은 거, 쓰다가 남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어떤 곳에서는 힘을 다하여, 또 다른 성경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고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고 율법의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믿음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토라, 율법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이 모세가 직접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다 율법적인 것이 적혀 있더라. 그래서 율법서. 이걸 갖다 다시 유대인들은 두루마리, 양피지라든가 어린 양의 가죽을 얇게 펴갖고 거기다 글씨 남기는 양피지라든가 또는 뭐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파피루스 같은 게 이제 통용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양피지 전에는요 토판 쥐야장처럼 진흙을 얇게 펴갖다가 적어서 글을 적어서 그걸 구워 불에다 구우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또 그 전에는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모세의 기록한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할 때 그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어요?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인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명령을 받았고 그걸 데리고 갑니다. 그러한 다음에 나무단을 벌려놓고 그 아이를 갖다가 쳐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어서 내려온 것이
내 자손이 이제 새끼를 바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심할 것이며 또 너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쟁 싸워서 붙어서 이기면 그 사람들의 성문을 갖다가 대적의 문을 갖다가 너희가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쫙 복을 막 줍니다. 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창세기 22장 18절인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의 씨는 뭐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 천하로 전파되고 선교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모세가 기록한 나에 대한 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인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복이란, 내가 늘상 얘기했지만 복이란 구원, 다시 말하면 영생과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상속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들아 복 받아라. 그건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의 집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 복은 다 뭐요? 구원에 관련된 것이다. 아니 10편 1편에 그러는 게 구원에 관련된 것일까요?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 의인의 자리는 뭡니까? 작게는 교회지만 크게는 천성에서 벌어지는 천국 혼인잔치가 의인의 자리야. 시편 1편을 잠깐 제가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뭐야? 여기 앉으면 심판받고 멸망받는 자리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은 구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건 뭐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교가 저인가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한다.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혼인잔치 올라간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가느냐?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강조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은 일이 절대 없습니다. 1차, 2차, 3차 검색을 더하고 다 습관해, 걸러내, 뽑아내. 반대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놓친 사람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내 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할 때 이 복이란 구원이다. 곧 영생과 천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시편 1편 1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또 4장 14절, 사도행전 3장 26절, 에베소 1장 3절, 기타 등등 계속해서 그게 다 복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다. 그러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에 대하여 그 서론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다. 믿음이란 뭐냐?
언약을 믿는 것이다. 언약. 언약이요? 언약은 또 뭐예요? 언약. 말씀 언자. 말씀으로 맺은 약속. 그 언약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신약에서 이 언약을 믿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는 특히나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것이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언약을 믿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이 바로 구약이다.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 둘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신약 새로울 신자 맺을 약자. 그래서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이야. 새 언약. 근데 그게 예레미야서에 있어. 근데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약속. 율법의 약속은 뭐예요? 율법이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청조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민이 되리라.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26장 19절, 신명기 28장 9절. 신명기를 그냥 쪼개버립니다. 쪼개서 세세세 살펴보면 거기 다 뭐요?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약속으로 격상, 업그레이드, 변화된 것이다. 아니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요? 말씀, 약속도 업그레이드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내 말을 청종하고 듣고 따라오며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민이 되리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격상돼서 성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지. 백성이 아니라 백성에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이 업그레이드 격상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20장 36절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는다. 우리가 교회 할 때 예배의 부름에서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그 아들로서 양자로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갖다가 선언하기 위해서 나는 그 성경 구절을 맨 앞에 예배의 부름에서 딱 못 박아놓은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신 자 예배할지니라. 그게 다 대중적으로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뭐야? 이는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아들로서 예배드리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서론의 두 번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 아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아는 것 플러스 할렐루야 행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그 중에 한 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 26절에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구약과 신약을 믿고 그 구약과 신약을 이제 깨닫고 알고 배워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소망은 본론 소망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뭐냐? 이신칭의 한문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의로운 자가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갖다 나타내시고 허락하시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제 본론에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소망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 농사짓는 일에 밭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많이 열매가 맺을 것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밭을 갈고 이제 수확한 것을 다 거둬들일 때는 어떻게? 나도 저기서 좀 내 몫이 있겠지 하고 소망을 가지고서 곡식을 추수하고 곡식을 떠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소망의 대표적인 것인데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약속받은 것은 육체의 강건함과 자녀의 번성과 세속적인 물질의 풍요다. 이거 보면 뭐예요? 밭 가는 자 많이 열매 맺고 내 지경이 넓어지리라. 곡식이 쌓아서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고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서 거기다가 쌓아놓을 만큼 돈이 막 넘쳐나는 거 그게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본론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 신약의 소망은 뭐냐? 신약의 소망은 구약은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하고 자기 영향력이 크시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름나고 빛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딱 약속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재벌로 살아도 길어야 80이고 70이고 강건해도 89세까지는 다 죽더라. 대부분 다 죽더라. 전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신약을 먹고 무슨 줄기세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생명 연장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막 길 써도 그의 수완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의 수완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만 되면 다 가야 돼. 120년이면 대단한 거죠. 근데 막상 갈 때 되면 뭐요?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밖에 안 돼. 순식간에 지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야. 순식간에 지나갔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 신약의 소망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4절 잘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 응?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뭐요? 보이는 소망. 응? 살아있는 거. 근데 살아있는 건 영원할 수가 없어. 영원할 수가 없어. 그건 뭐냐? 살아있다는 거. 생자, 필멸.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생자, 필멸. 한문으로 말하면, 반드시 죽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큰 집에 사는 거. 자기 땅이 막 큰 넓은 거. 통장에 막 잔고가 막 엄청 많이 쌓여있는 거. 그럼 보이는 것이 참 소망이 아니다. 참 소망이 아니다. 육신에 대한 소망인데 그 육신 자체가 영원할 수 없는 육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막 쌓아놓고 넓혀놓고 늘려놓고 막 해봐야 이게 죽으면 끝나는데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신앙의 소망에서. 그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사라진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죽어도 무덤은 나고요. 시체는 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서 사라져. 그리고 저 하늘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고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야. 아이, 그냥 이 땅에서 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요. 그럼 올라가면 그걸 끝나느냐? 아니야.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령의 활성화, 성령이 내재한 성령이 나의 영이 되어져서 어떻게? 그리스도 영이 곧 내 영이야. 나의 영이야. 영이야. 그것이 다시 3년 반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는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온다 이거야. 내려온다고. 아니 그게 뭐예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시온산 위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 위에 The Millennium Kingdom이라는 거예요.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떵떵거려. 아니 뭐 떵떵거릴 것도 없어. 그때 가면 자연적으로 다 고개가 숙여진다고 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천사들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받은 자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버틴겨야지. 이래봐.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있어요. 난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다니엘조차도 내가 그를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건 뭐, 그냥 쓰러졌다는 게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냐 그랬는데, 네가 뭐라고 그거 안 한다. 버팅긴다고 되겠냐?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그때 가서 뭐 떵떵거리지 말리는 걸 알아서 하시고, 그때 가면 그 몸은 천사들과 같다고 했어요. 부활의 때는 천사들과 같으니까. 부활의 때에는 시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남자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다. 그 천사들은 뭐 영생하는 몸을 받았다. 영생하는 몸, 하나의 형상.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소망이 1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20년에서 그래도 천성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1000년 가까운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할렐루야 영생하는 몸을 얻고 심령조차도 성령이 나의 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가? 휴거 들림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죽고 썩어 흙먼지가 된 사람들이 다시 살며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또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시 산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다 심판받을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야.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아. 그래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반드시 딱 못 박혀 있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이거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를 있게 한다 했어요. 근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그걸 갖다 희석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참된 소망 가운데서 부활이 어떻게 죽은 지 한 10년 됐으면 그나마 시체라도 온전히 남아있고 죽은 지 한 1, 200년 됐으면 뼈라도 썩지 않고 있겠지만 500년 넘었고 1000년 넘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완전히 살은 물론이고 뼈까지 완전히 바스라지고 썩고 생겨 다 빠져서 완전히 다 흙이 되고 진토가 되고 흙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죽고 썩어서 흙먼지가 된 사람들이 다시 살며 그들과 함께 당시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왜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나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쫓아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강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죽고 썩어서 흙먼지가 된 사람들이 다시 살며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주로 끌어올려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죽어서 흙먼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을 약속할 때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근데 어떻게?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이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 흙먼지라는 겁니다. 흙먼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티끌에 사는 자들아. 티끌이 된 자들아. 너희는 끼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흙먼지 속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흙먼지 쪽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잔다잖아요. 땅바닥에서 자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을 갖다가 다시금 깨어나서 일어날 테니까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또 나사로를 죽어갖고 썩어서 막 냄새 나나이다 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더라.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은 낫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잠들었으면 잠잠도 회복되고 이제 다시금 면역이 활성화가 다시금 이제 이러면
다 나았을 텐데 뭐 또 거기가 또 갑니까? 그게 아니라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불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러면